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저거는 그랬다 이런 말이죠.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었고 또 그때처럼 뜨거웠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 죄송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우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큼 뜨거웠다면 우리의 평생의 그 믿음의 삶, 우리의 평생의 정말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믿음을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때만큼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돈이 없고 삶이 좀 공고하고 힘든 그런 지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우리 형편을 이렇게 보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내가 고백했을 때 그때만큼 내 마음이 뜨거운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뜨거웠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 땅 안에도 한국교회만 안에도 정말 10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교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다. 흔히들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많은 유혹의 말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믿음으로서 지금도 내 첫사랑을 뜨겁게 정말 간직하면서 뜨거운 심령과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 땅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정말 믿음을 간직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세상에 분파가 오고 계속해서 세상에 그 어려움이 올 때 고난과 그 각가지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아는 어떤 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만큼 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 하나 붙잡기가 너무나도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 성을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껴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지체 없이 바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 심령이 떨리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다 한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아주 적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믿음으로 지금 10년, 20년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럴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또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너무 좁으니까. 며칠 전에 저 중동의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탈레반이라는 이 단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부군은 다 해체가 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도시였던 이 수도였던 카불을 빠져나오려고 정말 엄청난 난리 그런 난리도 없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매달려서 떨어져 죽지를 않나. 정말 이 국경을 빠져나오는데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린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국경 넘어서 철조망 넘어서 던져서 미군에게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촬영을 했다. 정말 이런 난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나라가 망했어요? 자유로운 그런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자유를 방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 인류의 마지막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이 올 텐데, 우리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천국문을 우리가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이 굳게 닫혀서 열려지지가 않느냐.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이거 저주받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믿음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는 전심으로 따라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떨렸던 것, 제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을 스스로 다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를 못하고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가정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날이 올까 봐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부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떨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떨리는 심령으로 나옵니까?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그냥 잘 믿어, 잘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냥 우리의 그 삶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불러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편에서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죽기까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그냥 자기들 그 사리사욕에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좁은 문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5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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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누가복음 6장 30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나중에 가져도 그 믿음이 좋아질 거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말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그 문을 닫았는데 그 집안에 있던 종들이 밖에 있다가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문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이 다 닫혀버리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26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게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길거리에서 시내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수세기 동안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가요? 이러니 어떻게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리대가 양의 그 탈을 쓰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흉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말이며 일이며 생각이 다 예수님께 고정돼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4살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을 다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그럴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6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꼭 랍비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율법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가 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믿는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웃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해서 잘처럼 누가 한 사람 미우면,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걸리면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왠지 모르게 계속 차오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골라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렇게 골라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좁은 문이 보이지가 않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서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보십시오. 8절에 29절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가요.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도 있다.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은혜로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들은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20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기독교의 이 주체가 제3세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가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엄청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시 이 다른 나라가 됐는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1만 명의 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시민들이 대부분 땅을 파가지고 땅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1만 명의 추산되는 이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지금 죽기를 각오하는 그 땅굴 속에서 이제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일반 시민들도 다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너는 공무원이냐, 너는 선생님이었냐, 그렇게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조사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걸리면 그 굴에서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몰려와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좀 어떤 방법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양, 저 여러분이잖아요. 절대 세상이 못 뺏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아시아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내가 15 뱉어버리겠다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능히 이길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그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싫었는데도, 내가 듣기 싫은데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을 결국은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천국 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들어갈 뿐더러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있으면
다른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예요. 이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31장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그 마음이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모든 그 부귀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정말 작정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세상 사람. 그것도 정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 세상 사람과 계속 관계가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잘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증거예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많이 찾아와요. 헤롯이 탐욕적이고 그리고 권력적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이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이런 헤롯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믿음의 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요, 헤롯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타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열어놓고 그 사람의 어떤 뜻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면 그 길은 좁은 문이 아니고 이제 넓은 대로가 돼서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멸망의 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왜 생명의 길로, 생명이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정말 이 울분을 어디에서 터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분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기도할 때
그 헤롯을 어느 순간에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헤롯을 이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힘쓸 때 이 헤롯을 이겨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다가 세상에 정말 그 세상의 영이 휘둘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여러 권력자들이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투우도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볼 때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과 그리고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나 치열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헤롯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런 믿음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능히 들어가고 좁은 문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 그날부터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좌절, 그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